미국에 이제 1.5세 미국인이 자기가 평생 자기 조상이 일본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LA에 있는 한국 애들을 조롱하고 자기는 뿌리가 일본입니다. 대일본 제국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우길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할아버지는 일본인이시죠? 자랑스러운 일본이시죠? 그때 할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다. 난 일본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어디 사람입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다. 예? 나는 여지까지 할아버지가 일본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제 뿌리가 일본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아니다. 1923년 일본 대지진 때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무차별로 사살하니까 그때 자기는 무용수였었는데 일본인 틈으로 숨어들고 일본인 행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잠잠해지게 되면서 무용수로 성공해서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정착해 살았는데, 일본인으로 숨어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국인 그 조국을 버리게 되고 일본인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 이름을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박영인이라 했습니다. 난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김치 먹어볼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손자죠. 손자가 그럼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일본인인 줄 알고, 자기 뿌리가 일본인인 줄 알고 일본인 음식을 엄청 많이 먹고 일본인 음식에 대해 매료되어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음식을 배워보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가, 영적인 뿌리가 어딘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의 영적 뿌리가 마귀인 줄 알고 마씨를 쫓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넌 이방인이 아니야. 넌 천국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샀으니 우리는 주의 것이다.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내 영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고 또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쫓아 행동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나를 형제처럼 대우해 주시지만 늘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종되었던 그런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늘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아주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벼운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부부 사이, 자녀 사이, 부모 사이, 그 담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또 교도소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질고와 질병으로 병원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지구촌의 다른 민족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통해서는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음란을 버릴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 하는 겁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죄악을 말하는데, 자, 그리고 내가 정말 음란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아내를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인 줄 알고 사랑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이제는 부부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더 나아가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자꾸 교회 안에 모여서 소그룹을 이루고 소그룹의 공동체가 자꾸 모여서 거룩한 큰 메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5절 6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존귀 여김이 이제는 부부 사이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공동체의 영향, 작은 소그룹 공동체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 효자동,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춘천시,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까지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의 거룩, 공동체의 존귀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세욕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네요. 여기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이 갈 곳을 제시하고 자신이 따라가야 할 대상을 정하고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네이버 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 지기 위해서는,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서 영도, 마음도, 육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극적으로는 세상의 색욕, 정욕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색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 인간들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바로 다윗도 되는 거예요. 또 삼손도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도 그만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를 그르치는 인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 5절에 세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강렬한 욕망이다. 강렬한 욕망. 여러분, 말이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사람이 뒤에서 말고삐를 잡고 말더러 정지할 것을 강력하게 말고삐를 때려쳐도 말이 자기 속에 있는 그 분노 때문에 전심전력으로 달려갑니다.
자기 뒤에 마차가 있거든요. 그 마차가 부서지든지 마차에 있는 사람이 떨어져서 죽든지 살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말이 전심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낭떠러지기에 그 말이 급정거를 하지 못해가지고 말도 그 낭떠러지기에서 떨어져 죽고 그 말 위에 있는 마부나 뒤에 있는 마차에 있는 사람 다 죽이게 되는 이게 바로 세욕이다. 얼마나 강렬하든지 그 정욕 때문에 결국은 자기 영적인 눈이 멀고 마음의 눈이 멀어서 육신을 파멸을 이끈다. 제가 이제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영국의 그 매독 걸린 사람 90%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 이제 볼장 다 본 겁니다. 요즘 이제 에이즈를 치료한다네요. 네. 그런데 매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프랑스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나라처럼 성적으로 자유로운 나라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러브 호텔이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성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라는 증거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 나라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방인 뭐예요? 세상 나라죠. 하나님 나라와 대치가 되는, 대적이 되는 나라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마귀의 나라의 백성들과 똑같은 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어리석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방인은 그냥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즉 자신의 마음의 정욕이 자기 자신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나니 말씀합니다. 이들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다는 겁니다. 이들의 추구는 불경건, 불의. 자, 저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지식과 지혜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육신의 정욕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순리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신이 악한 욕심에 던져서서 욕심이 자기를 끌고 가는데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몸을 욕되게 하고 피조물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예비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표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도 되고 불교인도 되고 천주교인도 되는 화인 맞은 인간이 되면 안 된다. 왜?
국회의원이 자기 자신의 목표가 돼서 종교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예수님도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대로 끌고 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된 거예요. 이제는 동성애를 넘어서 다성애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나는 말하고 결혼하고 싶다. 나는 개하고 결혼하고 싶다. 근데 개가 오래 못 살아요. 걔는 수명이 14년, 많이 살아야 18년 살아요. 응? 죽으면 자기도 같이 죽을 건가? 여러분, 참, 여러분, 정욕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왜 물로 심판했는가 하면 거룩성이 없어진 거예요. 소돔성을 왜 심판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정욕이 이끌고 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공동체의 거룩함, 공동체의 존귀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제를 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형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의 물건을 착취해도 안 된다. 한 여성이 이제 식당에서 우산을 바꿔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CCTV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 손님을 추적을 해보니까 아파트에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우산 하나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그 아내를 변호했는데 자기 집에 그 장우산이 많아요. 대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 있는 이 장우산이 우리 우산이라고 생각하고 우산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판사가 다른 것 안 하고 이렇게 집행유예 이런 거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벌금 300만 원만 때렸습니다. 남의 집 재산 그 우산 하나 가져갔다고 해서 벌금 300만 원 물었다. 외국 방송국에서 우리나라 그 국민의 그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태블릿 있잖아요. 태블릿. 고급 태블릿 100개에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위에다 꽃다발 넣고 전체에다 100개를 뿌렸대요. 그런데 그 안에는 전부 GPS가 달려 있습니다. GPS가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가방 보고 다 가져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가방이 전부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어디 있냐? 유실물 분실센터에 다 가 있는 거예요. 몇 개가 있냐? 100개 중에 여러분 94개가 전철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6개가 남아있었고 94개를 가져갔는데 94개 중에 87개가 유실물센터에 들어와 있고 6개만 살아있다. 6개 사라진 것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점유, 유탈시켜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성을 착취해도 안 된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예.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 나와 늘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이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춘천 살고 있고 아주 진짜 미스 코리아 진같이 내가 잘 아는 지인이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늘 같이 한 장소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본 것은 6절에 이 일에라고 하는 이 일은 상업적인 용어로 장사, 거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적인 일이 늘 공정한 거래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불공정한 거래로 일어나는 거예요. 즉 성폭행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전에 송기현 그 신부 이름으로 집 한 채 사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사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돈을 받은 거예요. 그 불법적으로 돈 받은 돈 가지고 그 집 제주도에 하나 사놓고 그거를 이제 3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신부가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계속 그렇게 있으면 완전히 그 사람께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재단으로 그 재산이 흘러 들어갈까봐 자기 딸 이름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는 그 집에 대해서 여러분 B&B라고 해가지고 이제 숙박업소로다가 숙박업소도 아닌데 숙박업소 거기에다가 이렇게 등록해서 하룻밤 자는데 20만 원에서 30만 원 받고 빌려줬다. 몇 년 동안? 30년 동안. 부정한 거래는요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닌데 집을 샀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혹시 이게 특할비가 들어간 게 아닌가. 그것 가지고도 지금 시끌시끌하잖아요. 7월 5일 뉴스에 60대 점주가 21세 여성 알바에게 보는 사람 없으니까 한 번만 알바비 많이 줄게 하고 강제 성추행하다가 유사 강간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역 3년 그리고 여러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함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받았다. 여기 바로 이 일이 그거예요. 부당한 성착취.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을 깨트리고 그 지침을 깨트리면서 이웃을 기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라는 말은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법을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규칙, 삶의 규칙, 그것을 우리가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오는 단어가 뭐냐면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 형제에게 내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나랑 날마다 말을 섞고 삶의 같은 공간에서 공기를 마시며 사는 그 형제에게 자매에게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위해를 가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벗어넘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미혼이든 기혼이든지 결혼이라는 영역을 벗어나서 일어난 실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이 아닌 성적인 착취, 성추행, 성폭행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해악. 이게 두 사람의 문제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러한 일이 그 공동체 전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형제를 해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성적인 대상으로 취하지 말라. 그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보는 문제가 그 공동체를 보는 문제가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도 부족한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집니다. 수많은 여러분 교회 안에 중직을 가진 자들이 성문제로 무너집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대가 열려서 그 앞에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정말 나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다 보게 하십니다. 유구무원이라 할 말이 없다.
나 자신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지옥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문을 열고 천국문에 들어가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로, 자, 공동체나 개인이나 공동체의 거룩함, 개인의 거룩함, 공동체의 존귀함, 개인의 거룩함, 그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의해야 됩니다. 몸 그러면 내 한 사람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부부가 같이 함께한 몸. 예. 그 몸이 뭐라 그랬죠? 몸은 성적인 도구로서 남자가 그 자기 아내에 대해 성적인 요구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머무르는 게 그것만이 부부가 아니라요. 부부는 함께 어떻게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존재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음란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몸을 더럽히는 행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음란을 피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란을 버리고 어떻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귀한 줄 알고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서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음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음란이 공동체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공동체의 모든 일원이 거룩한 영적인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음란이 그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음란을 버리지 못하면 그 음란이 성추행, 성폭력이 되고 더 나아가 동성애, 다성애로 자라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이게. 다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그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음란의 문제다. 여러분, 소돔성이 왜 무너졌느냐? 바로 음란 때문이에요. 음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발람 선지자가 놓은 음란의 올무 때문에 모압 여인과 어마어마한 성적인 문란한 성행위를 하게 되므로 공동체가 얼마나 아픔을 겪게 됐냐?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하여 공의를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행악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이르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강림하셨을 때, 그때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 내가 내 한평생 길게 살면 80년, 90년 살아요. 그러니까 80년, 90년 사는 삶을, 그 삶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다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뼈아프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음란마귀입니다.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때 심판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책망받는 인물이 한 인물도 우리 교회에서 나오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